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21일 날 화요일 아침 시편 37편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7편 꽤 긴 말씀인데요. 40절까지인데 우리는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중심 구절 5절부터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이 37편의 전체적인 제목은 악인들이 누리는 행운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행운, 그 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봇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는 아마도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통치 시절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요. 이 왕비가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이세벨을 왕비로 만나게 되면서 정말 파국적인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아합 왕은 나봇이란 사람이 가진 포도밭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경 자체가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또 물도 굉장히 잘 스며들고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아마 최상급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돈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겠지만 이 땅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흡사 내가 여의치 못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년이 되어지면 50년이지. 그러면 50년째가 될 때는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49년까지만 쓰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판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특히 나봇은 내가 뭐 그렇게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려고 하는 왕도 이게 적절하지 못한 그런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죠. 당연히 안 팔죠. 조상 대대로부터 어떤 그 기업을 어떻게 팔아요?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슬픈 얼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애기 같은 거죠. 그걸 가만히 보던 이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합이 아니 저 나봇이라는 놈이 말이야 저 땅을 내가 좀 사고 싶은데 안 판다고 그런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간교한 미소를 띠면서 왕에게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고요. 그 거짓말은
이 나봇이라는 자가 정말 악하다. 왕을 저주하면서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귀족들을 동원해서 재판에 회부하고요. 거짓 증인들을 시켜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만듭니다. 결국 나봇은요, 왕을 저주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결국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왕의 것이 되어졌죠. 이세벨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거 아합 왕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들이 부안해동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니까 다 침묵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만행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합 왕이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 네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대로 둔다. 그러나 너의 사후에 너의 왕 아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책임을 묻고 이세벨에게도 물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훗날에 이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죽고 말고요.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어져 가는데 바로 이, 이 아들들의 시대 때에 예후가 군사령관이었는데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의 왕과 또 왕자들 그리고 이세벨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 아합 왕의 자손들의 씨를 말려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이 시사하는 바를 나못의 포도원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과 3절로 이어져 갑니다.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니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예수 믿기 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압니다. 두 번째 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되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악한 자들이 행했던 그 행위의 결과물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혜를 멀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다 떠나버렸던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분명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37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 왕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그렇게 권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그의 권력에 취하고 그의 이름에 취하였던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다 죽고 말아버립니다. 사울 왕가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보다도 망하여지고 안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희의 먹을거리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녀를 먹이는 어버이, 일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주인.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했던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공의와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이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 길을 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오의 빛과 찬란해서요. 집 안에 있다가 나오면 빛을 잘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하늘을 들어서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너무도 찬란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 해가 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방향 잡고 가야 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누리는 행운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sem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9절이 5절에 6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는 너희의 거짓과 속임에 맡기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갈 거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결심을요. 여러분 젊은 날에 좀 일찍 하시면 참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대 때 가졌던 그 가치관, 20대 때 가졌던 그 결단, 그것이요. 평생을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표지석을 세워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될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37편 악인들이 누리는 행운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수요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사순절기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기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있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히려 더욱 주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그것을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화요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